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여름 옷을 벗고 이젠 겨울옷을 준비해서 입었을 것입니다. 또는 마땅치 않아서 새 옷을 준비해서 입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 옷을 입었던, 옛날에 입었던 옷이든 우리는 새롭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추워지는 겨울이 오는데도 여름에 입었던 옷을 계속 입는다면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악에 파묻혀 살던 옛사람 때의 옷을 우리는 더 이상 입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천국의 거룩한 옷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과 변화된 새 사람의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5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옛 옷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새로운 행실대로 살아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첫 번째는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성도로서의 우리가 받은 그것을 누리고 나눠주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가지고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들,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입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단순히 재미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을 속여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 자체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고발하는 자요, 기만하는 자요, 살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으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사단에 속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쫓아갑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고 기쁠 줄 몰라도 상대방은 지금 속고 있고 어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골탕 먹이고 자기 혼자 기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른 것을 제시하고 함께 때로는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새 사람이 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짓은 옛사람의 모습이지만 정직과 진실은 새로운 성도의 성품인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진실만을 말한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설령 자신에게 불리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실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은 결국 습관이 됩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변호하거나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낯설다가 자꾸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의 장이가 되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결국 양치기 소년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양치기 소년이 무료하니까 뭐 했어요? 늑대다, 늑대가 왔다, 내가 가자 먹는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지켜주려고 왔는데 뭐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이제 동네 주민들도 쟤는 거짓말장이야. 진짜 늑대가 나와서 다 잡아먹는데도 아무리 외쳐도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콩으로 매주를 쏘도 안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공동체의 일원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듯이 이웃에게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축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할 두 번째는 새 사람은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람이 화를 전혀 내지 않는 건 정말 불가능해요. 그렇죠? 아마 성자라도 화를 안 낸다는 건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화를 전혀 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나요? 너희는 전혀 화를 내지 말라고? 아니에요. 인간이 화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얼마큼 내라고? 죄를 짓지 않는 범위에서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이거예요. 오늘 화냈어. 내일도 화내. 모레도 화내. 이 말이 아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왜 우리 분을 내고 우리 제일 어떤 때 화가 납니까? 운전할 때 갑자기 그러고는 미안하는 말도 없이 유이 사라지는 사람 볼 때마다 막 속에서 막 XXY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안 나온 것처럼 아주 편하게 그러시는데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방어들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주의하고 있어요. 하나는 분 내는 것. 또 하나는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화를 냅니까? 결국 자신이 화를 참을 수 없는 때까지 이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화를 내지요. 가정에서는 부부싸움도 하고 자녀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문제는 화를 내기 시작하면 화가 되고 그 화가 결국은 큰 문제로 발전하여서 큰 싸움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화가 돼서 싸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가 해서 화를 냈습니다 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에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용서를 구할 때에 마귀가 그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혼자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나의 화에 대해서 화로 반격할 때 그때부터 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속으로 화를 삭히고 있을 뿐이지 정도가 지나치면 아마 그 사람도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의 화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하라는 거죠.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화평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더 나아가 은혜가 임할 수 있을 것이에요. 화를 내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전부 싸잡아 공격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혹시 못 들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귀가 맑으신 분이시래요. 우리의 마음까지 읽는 분이셔요. 우리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분을 품고 저주를 했는데 무엇일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화가 도를 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늘 즉시 모든 화를 풀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바로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분이 우리 속에 자꾸 골무면 언젠가는 터져 나오겠죠. 분을 품으면 아기가 생겨서 이런 마음이 계속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은 불편하고 결국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해결 못하면 암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거주하고 은혜가 거주하고 말씀이 거주함을 통하여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죠. 형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자 형 가인이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더 꼭지가 핑 돌아가지고 동생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아마 가인이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살인은 면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귀로 틈을 준 거예요. 마귀로. 그래서 동생을 죽여도 아무 죄책감을 못 느끼게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잖아요.
풀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프기 전에 내가 더 아픈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오르고 병이 생겨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한 것 때문에 밤잠을 전혀 자지 못한 분들은 그런 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지요. 머리는 깨질 정도로 아픈데 잠은 전혀 오지 않고 상대방의 한 말만 계속 떠올리며 분을 삭히지 못할 때 그 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며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가 자리 잡을 곳이 없고 축복이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큰 소리치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거듭나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못 고친 사람은 아무리 새벽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백독해도 성격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격을 고쳐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일주일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 얼굴에 은혜 받았다는 표시가 딱 드러났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발을 아주 아프게 꽝 밟아버렸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너무 아파서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눈 뺐어? 하면서 왜 이렇게 아프게 남의 발을 밟느냐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화를 내면 은혜를 다 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은혜 받을수록 더 노리고 있어요. 정지하지 못하거나 분을 낼 때마다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것도 아주 다양하게 이용합니다. 우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신 대신에 저주를 하게 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막 쏟아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성품, 더러운 찌꺼기까지 내 속에서 시원할 때까지 쏟아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면 잠시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내 아이고 내가 마귀에게 아주 단단히 붙잡혀서 속고 또 속고 속았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화를 내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속히 분을 품고 사는 우리의 속을 싹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간혹 TV에서 보면 그 다이어트 제품에 보면 뭐 속에 있는 이걸 싹 비워야
날씬해진다고 광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 속에 그것도 비워야 되지만 우리 속에 분, 남을 정지하든가 남을 향해서 꼬챙이로 쑤셔던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비워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축복이 자리 잡고 기쁨이 자리 잡고 은혜가 자리 잡고 감사가 자리 잡고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거 차고 있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을 오래 가지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누구 때문에 화가 이만큼 꼭지가 열릴 때까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대신 은혜만 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니야 네가 꼭지 열만 하다. 내가 다 보았다. 알고 있다. 네가 언제 올려는지 난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닐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흠도 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하나님은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덤으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기쁨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는 화내는 사람은 없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도, 사랑스러운 성도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들 세 번째, 도적질을 벗어버리고 선한 삶을 위해 힘쓰라. 성경에 도둑질 갖다 쓸까 도적질이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도둑질을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도적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뭐 도적이 되든 도둑질이 되든 남의 거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십계명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십계명 함께 할 때 했습니다. 도둑질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지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오히려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오히려 주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심지어 뇌물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있고 정권만 잡으면 돈을 긁어모으기 바쁘다는 소리.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누구나 다 한 번쯤 남의 것에 손을 대본 경험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남의 거 훔쳐본 적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날 저녁에 탈로 나서 종아리가 피가 진짜 흘러도록 실컷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까지는 안 했고 가져본 적 없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남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을 높이지 못하고 그것을 가로채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도둑의 모습인 것이지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어도 도둑질하지 않게 됩니까? 한번 남의 것에 손을 대본 사람들은 자꾸 한다잖아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고, 소도둑이 바늘 도둑이고, 작은 것이 시작해서 큰 도둑도 돼요. 영화에서 보는 그 도둑질하는 것은 상쾌하고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정말 우리가 돈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남을 도와줄 때 우리의 손이 아름답고, 남을 도와줄 때 우리가 행복하고, 남에게 유익을 만들어줄 때 우리가 감사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남의 것을 가짐으로써 희열을 느낀다.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돈 많이 벌면 남을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됐어도 절대 못한답니다. 왜? 가난할 땐 돈이 없어서 못하고, 부자가 되면 돈 쓸 때가 더 많아서 못한다고 합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가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건 누구든지 다 아까워요. 안 아까운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부자는 안 아깝고 가난한 사람은 아까울까요? 그렇잖아요. 부자는 더 아까워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이것도 없으면 저녁도 문제인데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워요. 그러나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그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인 것이지요. 또 다른 행복인 것이죠.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사람들의 그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언제 요리 프로그램에 여러분 바다에 가면 말미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미잘을 저기 부산의 기장에 가면 그 말미잘을 아주 매운 땅으로 아주 일품 요리가 된다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먹어본 사람은 적고 안 먹어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대요, 그게. 배에서 낚시로 이렇게 뭘 잡을 때 걸려서 오는 것을 그 말미잘을 하는데 그게 양이 적어가지고 아주 귀한 풍경상이 많이 난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걸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봉사해준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남에게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줌으로써 얻는 그 기쁨을 우리도,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우리 입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입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어떤 데는 X, Y, Z 이런 욕들이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더러운 행동뿐 아니라 더러운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고 상대방의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말, 악한 말,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왕이 내리는 그 어명 한마디에 신하는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해요. 그렇죠? 왕이 저 신하 때 저 반역죄다 처형하라고 그 자리에서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말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총이 있는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기왕이면 집사님 힘들었지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해서 꼭 축복받아. 얼마나 좋을까요? 교인들이 그 말 해주면 에이 꼬락서니 보니까 얘네도 꽝치지 꽝쳐. 그치? 그런 말 뭐가 좋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신사가 속에서 뒤틀려서 지금 건수 찾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총이 없어서 당신 지금 내 총만 있으면 당신 쏴 죽일 거라고 그런 소리도 할 것 같아. 내가 우리 이 짧은 입으로 얼마든지 축복을 빌어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뭘 할까요? 의미 없는 농담이나 늘어놓든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욕을 하든지 한답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쁜 말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더러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말을 할 때 성령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성령님은 연합시키는 영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분열시켜 놓으면 성령님이 매우 섭섭해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고 은총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십니다. 화합을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입에 나쁜 말을 삼가고 우리 입에 정말 은혜만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늘 주파수를 하나님과 잘 맞추어서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파수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핸드폰 들고 다니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어디서 알고 있어요? 기중국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한생명 비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구나. 금곡로 64번지에서 내 핸드폰 신호가 계속 가고 있어요.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데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국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룡 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저런 페이스북을 하는 이런 거대 그룹에서 우리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대요. 정부보다도 각 나라의 모든 정보를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다 가지고 있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정부에서 우리 걸 다 통제할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전 세계의 사람들의 모든 정보는 오히려 무엇을 판매하는 사람들, 구글 같은데, 아마존 같은데, 이런 데서 전 세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한다더라. 그 제품을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에게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아프리카에는 어떤 그 데이터를 그들은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들이 판매를 하고 매입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추어서 예수 믿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들, 악독을 벗어버리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잠깐요. 여기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런 것들이 6개가 있고요. 32절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31절에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랬어요. 31절에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하냐? 우리 입에서 이런 3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여기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는데 인상 쓰면서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성도들 간에 정말 사랑스럽고 교우들 간에 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서로 친절해야 돼요.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힘을 모아주는 그런 친절, 그것을 인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연민이에요, 연민.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친절,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악독한 말만 없어도 얼마든지 충분히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모든 것이 그 잘못에만 고정되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대로 갚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악독입니다. 그러나 왜 그랬을까? 심히 어려움이 있었나? 그래,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좋은 일이 오게 하자라고 함께 마음을 모고 중지한다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내가 그 말을 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사랑이 끈끈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주는 사람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싸움판에 가면 욕하고 때리고 피나고 그런 것만 있습니다. 좋은 소리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소리가 있어요. 인자하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내 일처럼 여기고 내 아픔처럼 여기고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네 자녀 내 자녀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있잖아요. 전에 아들 서울대학교 갔대. 우리 아들은 그거 못 갔는데 하고 속상해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학교 가서 축하해. 여러분, 서울대학교 간 것이 다 성공을 예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자녀마다 그들의 기도한 대로, 그들의 달란트대로, 그의 부모의 기도대로 그도 이 땅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을 더 아름답게 공동체가 함께 이끌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가사를 보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이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주께 매산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언덕이라고 했어요. 이 소망의 언덕. 여러분의 소망의 언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이 소망의 언덕에서 기쁨의 땅에 서 있어요. 이 소망의 언덕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소망의 언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곳,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곳, 그것이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경찰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국회일까요? 아니에요. 이 소망의 언덕은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기쁨의 땅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 땅의 소망은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갇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 다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까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뭘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 주시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나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툼이 있고 화를 내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죄를 다스리고 화도 다스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신함은 싹 사라지고 우리에게 예배에 더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데 집중하며 기도하는 데 전심전력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다주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찬양이 되고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간 많은 은혜를 갈구하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옛 것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축복과 은혜와 감사와 전도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온전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온 성도들이 11시에 함께 예배할 터인데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의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주헌금을 드리며 11조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천번전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며 성경헌금을 드리며 장학헌금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의 힘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인생과 앞날이 저들이 꿈꾸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앞날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뒤에 계셔서 성도들이 친히 기댈 것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라게 계셔서 세상에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들 둘러에 계셔서 악한 이들이 엄습할 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머리 위에 계셔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셔서 평강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대에 계셔서 인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의료진들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